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정은이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공산자들의 모든 세력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문화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주종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주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영적 소경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상태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보다도 더 악하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소경까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소경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소경까지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에 눈이 보게 되어서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영적 소경으로 생을 마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 영불 속으로 떨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저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서 눈을 보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리까 그 부모 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은 대부분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소경도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유심히 쳐다보자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소경이나 문둥병은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자도 아니고 그것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이 소형을 통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영적 소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자신들이 제일 깨닫게 하시고자 거짓 소경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이 영적 소용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 삶을 새롭게 해줘야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지만 곧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정말로 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령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성경 66권의
동영상 강의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예언서 설교는 5년 동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강해서를 끝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아마 올 한 해 마지막에 끝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우리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주의를 알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아직도 영적 소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칠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이 소경 눈에 바르신 후에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베데스다 연못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연못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처럼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악한 종교 지도들과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눈을 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잠시 후 14절에서 보겠지만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반죽을 하지 말라는 것과 침을 바르지 말라는 것과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 일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므로 금지 조항 중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대부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고의적으로 행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영적 소경이고 백성들까지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죄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8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경이 눈을 떠진 것을 보고 그것이 소경이다, 또 어떤 자는 아니다, 또 어떤 자는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소경이 당신들이 말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묻자 그것이 소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묻자 거짓 소경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거짓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경이라고 5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소경들인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율법으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올바른 영적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먼저 13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사람들은 소경했던 사람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안식일 범한 예수와 안식일날 치료를 받은 소경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소경이 예수께 치료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했던 자에게 어떻게 눈을 보게 됐냐고 질문을 하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17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예, 소형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눈을 보게 된 사람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묻기를 너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냐고 물으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까지도 불렀습니다. 이어서 소경했던 부모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은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사가 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사가 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눈을 뜨게 된 부모는 그러니까 소경거지의 그 부모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눈이 보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장사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물어본다면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게 된 사람의 부모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에서는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 자들은 모두 다 출교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보게 된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은 장성한 자이므로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 출교는 저주를 당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당한 자는 유대사에서 매장할 때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교법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출교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출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행동을 서슴없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종교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 눈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을 해유하려는 수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9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눈을 보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이런 말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이 뜨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사람들을 속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말합니다. 나의 눈을 보게 해주신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재차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묻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이미 내가 말했는데 어째서 다시 또 듣고자 하냐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질문을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악한 바리새인들의 헬수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너도 예수를 추종하는 제살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이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 30절 3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쓰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암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눈이 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는데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바리새인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1절 33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은 지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 즉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을 보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란 사실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게 된 사람의 말을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지인인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면서 눈을 보게 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곧 유대사회에서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예수를 신하는 자를 출교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이 출교당할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고 영적 기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당당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번째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눈을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35절 3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을 보게 된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을 보게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눈을 치료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께 주여라고 하면서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한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네가 지금 보았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자 눈을 보게 된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보게 된 사람은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고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39절 4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치료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심판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소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한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다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다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악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곧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소경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영적 소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죄가 없겠지만 자신들이 영적 소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고 그 영적 소경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값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영적 소경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면서 오시겠습니까? 오시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경이라는 말씀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에서 소경에 대한 말씀만 기록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소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적해 주어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신앙이 되자 그들은 영적 소경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소경만 된 것이 아니라 영적 기머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고 영적 기머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신이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소경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적 소경은 영적 기머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듯이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 또한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기머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나의 영적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리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깔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에 교회에 사명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